21년 전이지. 네. 대여섯 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동아리방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자. 뜬구름 잡는 같은데도 이제 허황된 꿈이 아니고 이제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열정이 넘치는 친구구나. 비전 있는 친구구나.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저런 소망을 가진 그는 누구이며 저런 비전을 주신 진짜 그분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실까. 내가 칠까? 안녕하세요. 저는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영어로는 팀 룩의 대표 간사를 맡고 있는 이영진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1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온라인상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카페를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이름의 모임이 시작된 거죠. 그 대학교 다닐 때,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팀룩의 대표 간사이지만,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꿈 많고 철없던 시절에 훈련이 필요한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때 예수전도단 YM이라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었는데 전국 단위의 이제 미션 컨퍼런스라는 굉장히 큰 대학부 수련회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일주일간 있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의료 영역 안에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일으켜 보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임의 이름을 누가가 의사이면서 선교사니까, 그렇다면 누가를 꿈꾸는 사람들을 한번 모으고 일으켜 보자 해서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줄여서 이제 누꾸마라는 그런 단체에 대한 빅픽처를 이제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그 예수전도단의 미션 컨퍼런스라는 전국 수련을 통해서 그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오프라인 모임을 부산에서 하고 나서 서울에서 하는 게 공식적인 첫 모임이었어요. 인터넷에 공지를 하는 거죠. 카페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에서 모이자.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모였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그때 대학생 때, 의대생 때 통기타를 메고 이제 기차를 타고, 무궁화호,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져 있는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십자가 탑이 있는데 그 앞에서 모이자. 그래서 그때 그게 제일 첫 번째 공식 사역이지 않았나. 참 감사한 게, 서울에 그냥 모여라 하는 그 한마디에 18명이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으로 있을 수련회 함께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1년도에) 이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2003년도에 이제 드디어 여름 제1회 TLMC 누꾸마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2년 만에 이 모임이 만들어진 지 2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진짜 전국적인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98학번 원특키라고 합니다. 지금은 개원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 영진이하고는 이제 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알아왔었고, 같이 누꾸마 수련회도 같이 하고, 같이 또 여러 가지 비전도 같이 나누고 했던 좋은 친구죠. 네, 제가 1회, 2회, 3회 드러머로 같이 섬겼었고요. 그때 초창기 때는 영진이가 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라든지 이런 멤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영진이가 처음에 누꾸마 수련을 준비할 때는 되게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스텝으로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팀을 만들고, 그렇게 뭐 기도 모임, 준비 모임들 많이 했었고, 이렇게 수련회, 대규모 집회, 이제 청소년 이제 사역들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제 가셔서 예배 마치면은 나가셔서 또 그렇게 비전 나누시고 콜링하시고, 저희는 앞에서 이제 팜플렛들 나누면서 홍보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도 오래 했었고, 이제 각 교회들 주소를 이렇게 받아오시면은 포스터를 접어서 이제 우편 발송하는 것들도 이제 같이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지나니까 진짜 수련회가 열리더라고요. 처음 합류했던 거는 아마 2회 수련회 때였으니까요. 2004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같은 찬양팀을 했던
제 누쿠마 수련회를 1회를 참석했던 친구가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무턱대고 찬양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찬양팀으로 2회 수련회 때 합류했던 게 처음인 것 같네요. 기억에 남는 거는 영진이가 찬양 인도를 했었고요. 찬양 인도를 했는데 되게 찬양 인도를 뭐랄까요? 되게 뭐 이렇게 지금처럼 그 예배 인도자처럼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깔끔하게 멋지게 한 건 아니었지만 되게 그 열정이 막 느껴졌어요. 생생하게 기억나죠. 네. 2003년도죠. 지금부터 이제 18년 전에 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은혜와 감동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뭐 음향 장비라든지 뭐 영상 장비나 아니면은 뭐 조명이나 화려한 세션들도 없었을 뿐더러 그냥 정말로 아날로그식으로 정말 열정 하나로 이렇게 했던 수련회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던 수련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인터넷으로 그때 꿈이 의료 선교였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의료 선교 막연하게 딱 쳤는데 이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고2, 고3 때였으니까 지금 한 18년째 누꾸마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10대와 20대와 30대를 이 팀릭에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2011년이었을 거예요. 의사 쌤들 계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의사 되고 싶었어서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사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왔었는데 그런 모습들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 수련회 한 달 전부터 맛있는 걸 계속 먹이고 저희 청년부가 다 그렇게 매수가 돼서 스텝으로 다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빠졌습니다. 거의 매년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조장이나 이런 헬퍼나 이런 거 시키시면 하고. 사실은 1회 수련회를 기획하게 했을 때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의과대학생 신분이었고 예수전도단에서 시행하는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서 1년을 휴학했었는데 남은 이제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누가로 꿈꾼 아이들 오프라인 수련회를 쭉 준비했었고 그만큼 시간과 어떻게 보면 노력이 많이 들어갔었죠. 1회 수련회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복학을 하니까 2회 때부터 이제 할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은혜로 2회를 이어가고 그리고 3회 때는 제가 이제 졸업학년이라서 그때는 또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또 기적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3회도 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또 인턴 휴가가 맞춰지는 바람에 또 4회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4회까지는 연결되었었는데 레전트 1, 2년 차는 휴가를 맞추기 쉽지 않더라고요. 6월 달에 휴가를 갔다 오라 하니까 어떻게 학생들 수련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2년은 쉬고 3년 만에 이어가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5회였죠. 5회부터 5, 6, 7, 8 쭉쭉쭉 올해 17회까지 이렇게 2번 빼고 이렇게 계속 쭉 연결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누꾸마의 주된 사역은 이제 한 개였죠. 한 가지였죠. 이제 여름 수련회. 그래서 여름 수련회 집중해서 하고 그러면 이제 흩어져서 또 1년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수련회가 다가오면 이제 또 준비하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갔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 가운데 어떤 부담감을 주시냐면 원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의료 영역 안에서 하나님 사람을 일으키고 실제로 선교에 꿈을 심어주는 그런 단체로 우리가 커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의사와 간호사가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자.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도 헌신하자 해서 전 14년도 1월 달에 처음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가게 되어서 2014, 15, 16, 17, 18, 19 작년까지 코로나 터지기 작년까지 해서 7년 동안 꾸준히 또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갔었습니다. 그때 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막 소아과도 공부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일이 생각보다 적어요. 영진이 형이 이제 아이 볼 때 저랑 이제 같이 갔던 친구가 예진을 보고 있었는데 한번 와보라고 해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때 막 아기는 성인에 비해서 되게 심장이 빨리 뛰거든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뛰는 그 심장 소리가 제일 기억이 남고요. 옆에서 진짜 같이 있으면서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해외 의료 선교라고는 하지만 또 낮에는 또 우리가 의료 사역을 하고 또 저녁에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꾸려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린이 사역, 또 코리안 또 컬처 페스티벌 같은 그런 문화 사역도 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또 멋지고 희망차고 또 보람된 그런 사역들을 겨울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좀 준비된 환경에서 찬양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친구들은 덥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많이 오고 물론 저희도 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좀 되게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참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네. 2019년도쯤에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에 또 어떤 꿈을 주셨냐면 여름 수련회와 겨울 해외 단기 선교 이 두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는데 이 사역에서 더 확장된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자. 새로운 영역에 대해 사역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꿈들을 막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팀으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보는 약간 이런 재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도에서 약사를 하고 있고요. 약국 운영하고 있고 이름은 남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팀능비들은 일단은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모였습니다.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뭐 해봐라 이래서 한번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아무나 이런 부르신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장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다들 너무 좋다. 이제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것들을 같이 실천할 수 있구나.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다들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누쿠마에 이제 비의료인으로서 활동하신 분이 많은데 거기서 또 건축공학,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또 토목공학, 간호사인데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도 있어서 같이 하게 되고 한 명씩 모이게 되더라고요. 누구만 스태프들 중에 건축 관련 또 그 출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우리가 썩히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럼 건축 선교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팀룩 텍톤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버 사역을. 크게 집을 짓는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안쪽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한테 가서 벽지를 갈아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청소를 좀 도와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저희의 모습을 보고 왜 이 사람들이 우리 도와주지? 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거부터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서 그게 제일 우선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굳이 시점을 따지자면 2019년도 8월이 되겠네요. 그때 이제 지금의 팀원들이 찬양팀에 합류를 했었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시점이고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예배 영상들로 시작을 해서 사실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뭐 목표? 어디까지 가야겠다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냥 애초에 저희들이 이제 팀을 조직하고 모이게 된 게 이제 뭐 저나 혹은 뭐 이영진 대표의 생각으로 모여졌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저희가 계획하려고도 해봤고 만들어 보려고 해봤는데 다 사실 실패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팀을 좀 조직시켜 주시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계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계속 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뭐 목표 어디까지 가야겠다 이런 건 없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합당 예배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이제 존재의 이유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이 됐던 이제 하나님의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두 번째 사명.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가 뭐 어느 선교단체든 마찬가지겠지만 예배와 선교가 이제 목표죠. 네.